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. 아멘. 신앙이란 거룩함, 다른 표현으로는 차별됨이나 독특함을 띠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, 다른 행동을 하며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죠.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, 7번까지 용서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.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고 4번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 가르쳤습니다. 베드로는 당시의 용서 규율에 비해 7번이라는 이 용서는 상당히 관대한 것이기에 예수님께 분명 칭찬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. 70번을 7번씩, 즉 490번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. 베드로를 앞세운 이 제자들이라는 집단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그 거룩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. 이 정도면 되겠지. 참아볼 가능성이 있고 못해도 애썼다는 칭찬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. 종교적 고백과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을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70번을 7번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답하셨던 것입니다. 예수님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본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은 오직 타인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. 타인에 의해 드러나는 거룩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함에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.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그 대상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실족시키지 않으려 기꺼이 자기의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뽑으며 십자가의 길을 오르는 결연함을 갖추는 것입니다.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99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능력을 상실한 한 명의 실족한 사람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. 형제라고 부르는 이를 진정 형제로 여기고 돕기 위해 깨어 스스로 조심하며 사랑과 용서의 품결로 감싸 안는 곳이 교회이지, 판단하고 규정해 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.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?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할 수 없을 사랑과 용서를 통해 증명되고 실현됩니다. 이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.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집중하고 내가 비유에 나오는 탕감받은 종이라는 소속감을 날마다 묵상할 때 상처받고 아파하며 때로는 손해도 보지만 용서하는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납니다.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빚진 자의 비유를 어떻게 읽어보셨습니까?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.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. 주님,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뒤쫓는 교회가 아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베풀어주는 우리로 살고 싶습니다. 당장 눈앞에 보이는 100데나리온의 눈이 멀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. 눈물을 쏟으면서도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품어주기를 소망하며 다시 주님의 걸음을 뒤따르기 원합니다. 무덤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. 용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
기도합니다. 아멘.